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잡고 씨름을 하면서 내 자신이 순복이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의지를 들여서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들었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버리고, 여기에서 듣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이 듣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소망이 생기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한 번 시도해보고 또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다시 옛날에 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삶을 또 살아가고,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십니까? 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귀에 담을 더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은, 정작 작은 일에, 마음 상하는 작은 일에 그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다시 옛날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변화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도 얼마든지 휴대폰을 통하여서도 정말 명설교들도 들을 수 있는,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가 되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좋은 말씀,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다 내가 외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복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축복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건강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대로 나는 그대로 죄 가운데서 엎어져서 살아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오히려 말씀이 오면 그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실 수가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따라서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도 형편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의 사정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들로 인하여서 변명하는 그 소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키실 수도 없고 보호하실 수도 없고 일을 행하실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드실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올려놓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또 더 멀리 가요. 하나님 앞에 더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달려와서 그 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더 달려들어서 아버지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그 부모님들에게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그 부모가 그냥 한두 번에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다시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그 아이를 위해서 책망도 하고 매도 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맞는 아이가 부모에게 더 막 안기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서 그냥 다시 매를 놓고 다시 그냥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종아리 때려놓고 종아리가 빨갛게 손이 그어져 있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만져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짜내가지고 막 더 잘해주려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 해줄 것이 뭐가 있는가 막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반항하면서 더 멀리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시선에서 멀어져 버리면 부모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가서 쫓아가서 잡아와봐도 가출하는 아이들 다시 가서 또 데려와봐도 그 아이들과 부모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맺혀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반항하면서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내가 그대로 가면 거기는 죄 짓는 자리고 악을 행하는 자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자리고 나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자리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이 물타리 안으로 돌아오라. 너의 그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회장병 노릇하고 있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그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포로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너희들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나는 너희들을 건지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죄의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로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얼마나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했어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재산이 돈이 없어서 그 아이가 고생하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벗어나면 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그곳에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집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세상에서 내가 발가닥 하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것이 나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라도 돼지한테 치워가지고 못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진짜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영적인 거짓, 육적인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 아이를 알아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다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꼭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되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황폐함이 임했을 때 그곳에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잡히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길을 내시는 분이, 길을 열고 계시는 그분이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 좀 해. 내가 너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한번 해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밀고 가면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속에서는 너무 황폐해져. 아무것도 없어. 막 소망도 없어져. 어느 땐가는 내가 죽어야 될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을 원하는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마음을 든든하게 하던가요? 그것들이 마음을 여러분을 기쁘게 하던가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냥 그것을 내 손으로 받아서 통장에 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에 바로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처럼 또 헛헛해서 또 막 살피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해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그 모든 것,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해봐. 도움을 네가 구해봐.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구해봐. 하나님 막 간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으신가요?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또 치열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종된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고 네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진짜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어.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너희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장차로 계속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구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잖아. 응?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네가 나에게 피해야 되잖아. 왜 온 몸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것들을 맡고 계시냐는 거예요. 온 사방 팔방을 다 죄로부터 오는 그 쓴 화살들을 다 맡고 거기에 온 잔상을 다 받아가지고 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고요. 세상 것이 필요하면 여러분 다 나가잖아요. 마트만 하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다 어쩌다 해도 다 필요한 거 사러 가시고, 사업하시다가 필요한 거 다 그거 볼링보러 가시고, 교회는 올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건 다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밖에 못 하시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일주일 동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볼 때, 저 영혼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 그 영혼 좀 도와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말은 못하지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냥 형편을 보고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나오시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면 얼마든지 잘한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것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학생 때 너무 부모 속을 썩이고 선생님들의 속을 썩였던 사람이 청소년 사역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고통하고 막 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이 그쪽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질 않았어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밖에는 없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고 정말 나를 좀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인도해서 이 사망의 이 끝자락 같은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군가. 그것만 오롯이 그것만 생각하다가 왔더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이렇게 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분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그게 저의 부르심이거든요. 저는 회개의 영을 붓는 자예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고, 여호와께로 날마다 돌아서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것이 생명의 자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자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 지역이 달라지잖아요. 오남리가 달라지고 진전이 달라지고 남양주가 달라지고 서울이 달라지고 경기도가 달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머거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깃밥을 다 뽑아내고 여러분의 생각을 막 다 파내고 거기다 심어줘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는, 하나님의 진심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길을 내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조금 있으면 그 자리가 다시 먼지가 쌓이고 바람이 불면 가랑비들이 와서 다 덮어버려서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쓴뿌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그 쓴물을 내는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냥 지나가는, 반짝하게 지나가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죽어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데 나는 살았다, 나는 살은 것 같아, 이름은 있어. 정녕 너는 죽은 자야. 나는 깨어있는 줄 알았어. 듣는 것 같았어. 그랬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 내 생각이 앞서가면서 계속 먼저 여기다가 바퀴들을 쳐놔가지고 말씀이 와도 퉁 튕기고 퉁 튕기고. 나는 듣는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 내가 안고 일어설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그 자리가 저 수월의 자리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이끄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부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는 그곳이 저 땅끝이라도 주님은 거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다 끝이라도 하늘 끝자락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르면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자리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자리라고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육에서 나오는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아무리 거기에 단정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예쁜 걸 갖다 놓고 여러분의 선한 것을 많이 채우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다.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곳이 하나님이시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악한 것이 있나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 싸게 안에 내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서 악한 것들이 아무리 나를 만지려고 하고 악한 것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나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으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 놓고 오세요. 편안하게 오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상에 섬겼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환경도 부어주고 만난 사람도 부어주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면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으세요. 정말 내가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못 갈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 수 있는 그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다시금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대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부르시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성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멀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마음의 거리거든요. 멀든 가깝든 그게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간절히 내가 진짜 그분을 소망하면서 소문하면서 온다면 그 길이 순식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코앞인 길이 되는 거고 아무리 여기 코앞에 살아도 나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참 내가 부산에 사는 것 같은 정말 교회 한 번 오려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리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그 호흡을 안 하는데 육이 살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육만 살아서 천년만년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갈 때 우리 이번에 삼성 그 회장님 다 갖고 가셨어요. 그죠? 다 갖고 가시더라고. 얼마나 정말 그분이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다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 아무리 다 싸놓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다 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이 돌짝밭이 되어서 이렇게 강팍하게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건 줄 알고 마음으로 한 번씩 생각나서 말하니까 삶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면서 그렇게 하니까 난 살아있는 줄 알았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어두움이 있는 자리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큰 크신 그 참빛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니까 어둠이 다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어둠이 다 걷어져 버리니까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참빛이 왔어도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모양새는 교회 오니까 모셔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돌아가 그냥 그대로 치지 않고 돌아가서 그냥 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걔가 그냥 먹고 토했던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 토한 걸 또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그 더러운 옷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사단이가 정말 여러분에게 와서 계속 정죄감을 주고 유혹하고 그렇게 막 더러운 것에 막 그게도 괜찮다고 타락해도 괜찮다고 이거는 바른 거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세상에 마음 쏟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봐요. 그 자리에서 올 바로 얘들은 참소자가 돼서 그니까 너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겠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같이 그렇게 재짓고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도 돌아보시기를 하겠냐? 그 정죄감, 그 어둠을 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돌아오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싸워서 명령하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파쇄시키고 쫓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너희들에게 내가 그 권위를 이제는 다 부어줬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는 오실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도 있는 그 자리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 날선 그 말씀의 건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침범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그냥 쫓겨가버리고 빛이 오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먼저 우리 가족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진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반드시 서 있는가,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서 있는가, 우리의 지금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입술로는 사랑하고 세상적인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그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안아주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건 괜찮아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만은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선봉이 된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시간 되시는 대로 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세요. 왜 세상 건 다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오실 수 있으시고 시간이 없으실까? 세상에는 다 어디든지 다 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되겠다. 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금성 앞에 화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거듭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음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지음바대로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가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세요. 세상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 생명 영생을 얻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듣고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 주시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개척해 나가세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